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국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5,328명까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사 진행하고 있는 인원도 3만 5천여 명을 훌쩍 넘긴 상태로 확진자의 상승세가 언제쯤 꺾일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나눔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10억 원의 코로나19 구호성금을 내놨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3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이 구호성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목사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랑 실천에 감사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요. 해당 성금은 방역과 예방 작업을 비롯해 방역 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또 온라인 예배로 모인 헌금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 쓰라고 이제 기부한 교회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망교회인데요. 3.1절 온라인 주일 예배 헌금 전액을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부 총액이 3억 2,8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김 목사는 목회 서신에서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다며 첫 온라인 예배를 보다 의미 있게 드리기 위해 주일 헌금을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에 대형 교회로는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네. 발빠른 전환과 더불어 이 나눔에 있어서도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요. 예. 분당 우리 교회의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미자립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미자립 교회의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몇 주간 쉬게 되면 이 교회 운영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런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또 돕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선교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의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교지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며 사역하는 선교사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먼저 한 곳에 머무는 선교사의 문제부터 살펴보면요. 네. 이 선교사들 중에서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경우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이 한층 가중됐다는 목소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분들은 평소에도 그 국가에서 국가의 요주 인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랄까 좀 핍박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예. 핍박의 명분이라면 그 현지 선교사를 압박할 어떤 구실이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며칠 전에 이제 터키에서 국경을 열어서 난민들을 그리스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이로 인해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들의 이제 반응이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난민 사역자들에게까지 핍박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까지 몰리면서 한국인 사역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교사들 중에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거나 하는 그런 사역들인데요. 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런 순회 선교 사역자들이 또 사역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한 베트남을 근거지로 순회 사역하는 선교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지금 해외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회들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부권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네, 중부본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검진 선별 진료소인 천안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 지역 같은 경우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뒤쪽에 있는 선별 진료소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중부 지역은 대전 16명, 세종 1명, 충북 11명, 그리고 방금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충남 83명으로 총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천안은 이번 주에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고 의심 증상자들이 이 선별 진료소에 몰리게 되면서 보건소나 병원이 다소 한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부 지역 상황을 충남 간호사회 이윤희 사무처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충남 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충남은 총 83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고요. 그중에 천안이 75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가 지금 현재로서 이번 주에는 많이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충남에서 천안이 확진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의료진 상황들은 어떤가요? 현재 확진을 하고 있는 이 보건소나 병원 이런 진료 파트마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야외에 검진소가 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 모두들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이고 인력들이 부족해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위로를 하고자 격려 물품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확진자의 대다수가 있는 대구 경북에선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전국에 5,200명 정도의 확진자 중에 90%가 대구 경북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병상수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특히 3교대로 계속 돌아가야 하는 간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약 2,2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돕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더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철저한 개인 위생을 통해서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질병이 전염병이 잘 지나갈 것을 같이 기도해 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쪽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도 필요하고 또 성금이나 기부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의 손길로 위기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순례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현지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한국인들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7일 목요일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시민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심이 이탈리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회복해 퇴원했고 6천여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부는 27일자로 이탈리아를 입국 금지 국가로 추가했고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27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감염된 1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 한국 성지 순례객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이스라엘 정부와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국 순례객들과 접촉해서 자가 격리로 들어갔던 300여 명 중에서는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은데요. 며칠 새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아직도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새 확진자에 대한 보도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보도는 줄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보다 한국인을 더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인에 대한 가짜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이 22일 오후 4시경인데요. 그날 저녁 현지 방송국 채널 12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인 순례팀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다녀갔을 때 촬영한 것이라며 한국인 남성 2명이 기도하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감염된 상태로 왔다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 사용된 영상 속 한국인들은 확진자가 발생한 순례팀과 다른 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방문한 날짜도 달랐습니다. 23일 아침에는 현지 신문사 와이넷이 예루살렘 인근 하르길로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에 한국인 200명을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돼 준비 중이라고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른 현지 언론사들도 앞다퉈 와이넷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이 기사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호텔들의 입실 거부로 공경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 팀들을 위해 임시거처로 한국 대사관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하르길로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타이어를 태우며 우리 지역의 한국 관광객을 격리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거세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리아 포비아가 작용하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이 한국과 일본 입국 금지를 철회했다는 오보가 나왔는데요. 한국 순례객들이 그 기사를 보고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이를 본 갈릴리 주민들이 SNS에 올리면서 또 한 번의 코리아 패닉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교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교민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민들은 현지 언론들이 한국 입국 금지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동안은 가능한 한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한국 교민들이 지나갈 때면 아랍아이들은 코로나라고 소리 지르고 슈퍼나 상점에 갔을 때는 직원과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는 등의 경험담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코로나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민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떨어진 한국의 국격입니다. 이스라엘 하욤이라는 현지 신문사에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중국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를 인터뷰했는데요. 중국인의 답변 중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중국 사람이라 대답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자신의 고향 도시로 피난을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민들은 중국인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인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의 반응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이 코로나를 이스라엘로 가져왔다고 한번 심겨진 이미지는 쉽게 벗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보건소 의료진에게 딸기 3,5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보건의료진이 고생이 많다며 딸기를 통해 수고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응원에 힘입어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기타 여러 물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 아마 우리 공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전달한 딸기는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보건소 의료진 3,500여 명에게 각각 전달됐습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청주시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사랑의 마스크 400개를 청주시 복명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코로나19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 지역에서 5명이 고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티모시 조 씨도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계적인 박해와 압제를 견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존재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감염에 쉽게 노출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 1명대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려했던 인구 절벽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으로도 한국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한국교회 출산 장려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교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인류 재앙의 서곡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명대가 되면서 우려했던 인구 절벽 시대가 현실화돼 장기적으로 한국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학교 관계자들도 한국교회 출산장려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교회적 과제가 됐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적 대안은 있는 것일까? 우선 저출산 대책운동을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목회자들은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성도들에게 가족관계가 주는 기쁨과 영적인 의미를 수시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를 낳으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이 있습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좀 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 통합하는 메시지가 종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좀 더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교회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인천 순복음교회, 은평제일교회, 광성교회, 영안교회, 청주 오송생명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와 출산 후 스쿨, 결혼 예비학교, 육아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같이 출산장려 운동에 대해 교회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저출산이 교회 성장 정체와 사회적, 선교적 역량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는 저출산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단체나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교회가 인적 자원이 있고 경제적인 자원이 있고 공간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전국의 중요한 지자체 시도에 샘플적으로 교회를 좀 선정해서 그렇게 좀 지원하고 해서 좀 이런 하나의 성과를 좀 만들어가고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코로나19의 감염 주요 경로가 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천지의 교리를 밝힌 해부서 신천지 대해부입니다. 저자 박유신 목사는 책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천지 창조에 담긴 신천지 교리에 대해 해부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박 목사는 줬을 목적에 대해 한국교회가 신천지 교리에 바르게 대응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우선 이 신천지 대해부를 통해서 신천지의 교리가 뭔지를 우선 알리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사기성을 고발하다.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입니다. 책은 교계 기자 출신인 저자가 생각하는 신천지의 문제점들과 신천지 대응 매뉴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천지 회신자들의 간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법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신천지가 어떤 본질적으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사기 조직인지 종교 사기 조직인지를 좀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천지의 교리, 그 실상을 알려주는 책. 장훈철 목사의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입니다. 책은 신천지의 주요 서적으로 알려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책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논리적, 주회적, 해석학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대해 바로 알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고 출판 의도를 밝혔습니다. 흔한 어떤 신천지 교리의 비성경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저희 뉴스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설립이 됐는데요. 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취지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마다 사회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가공하고 편집해서 매주마다 보내드리면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 변화하는 세상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국계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 7번 정도를 설교하시는 걸 그렇게 통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또 설교 준비에 대한 그런 강박감이나 압박감이 되게 심하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설교 자료를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인구 절벽 현황이 어떤지 좀 수치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통계청 자료가 지금 2019년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한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근데 그 아이의 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1명 미만에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0.98명인데 작년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3, 4분기 때 0.88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은 아마 그 전에 0.98명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OECD 평균이 한 1.68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우리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가 좀 계속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 뭐 인구 절벽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이 문제가 주일 학교가 감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수가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러면 주일학교 말씀드리기 전에 인구 절벽에 대한 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인구 감소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인구 절벽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인구학에서 얘기할 때 0세부터 14세까지가 유소년 인구라고 그러고요.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고령 인구라고 하고 그럼 그 사이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 무슨 뜻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줄어드는 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올해부터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인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전 세계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높은데 2020년 올해부터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나이 출생 연도가 55년생부터예요.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 전에하고 만약 그 전에 한 연령대의 인구가 한 뭐 4, 50만 명 됐다고 하면 이 55년생부터 한 70만 명이 넘어요. 그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해들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50년 뒤에 2067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에요. 47%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 수가 이제 유소년 인구라든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잠깐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리면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14세 이하의 연령별 비율이 34%였어요. 그때 65세 이상 인구는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유소년 인구가 12%였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15%.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고령 인구가 더 높아진 거예요. 앞으로 한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라는 게 3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050년에 보니까 유소년 인구가 9%예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40%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4.4명과 어린아이 1명이 같이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교회는 더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가장 진보적인 그런 종교였는데 지금은 가장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든지 일반 우리 사회 전체적보다 개신교가 좀 더 보수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연령별 분포가 좀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0년 전에는 개신교가 고령 인구가 적었어요. 전체 사회보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가 전체 사회 평균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더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관련 통계들을 그런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고 주목할 점은 뭔지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종교 인구는
그러니까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데이터를 보면 무종교인이 57%였고요. 그다음에 종교인이 43%였어요. 무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10년 뒤에 95년도에는 딱 5대5예요.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10년 뒤에는 종교인이 53%였고요. 무종교인이 47로 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역전됐어요. 그래서 2015년 데이터를 보면은 무종교인이 56%인데 그 올라가는 기울기가 굉장히 커요. 가파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5년 더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종교인이 아마도 한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탈종교화 시대인데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지금 2028년부터 줄어들어요. 지금 약간씩 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이 적게 되는데 그 종교인이 적게 되면 내 플러스에서 유소년 인구가 더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적은데 개신교가 더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그런 트렌드를 알고 좀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개신교가 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주요 교단 중에서 예장 통합교단이 가장 수치를 잘 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학교 거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 수치는 아무래도 약간 좀 부정확한 게 있는데 교회학교는 그래도 좀 리얼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통합교단의 10년치 데이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전체가 지난 10년 동안 35%가 감소가 됐어요. 35%가.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에 통합교단이 한 35% 교회학교가 줄어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총인구 그 연령대 아이들은 몇 프로가 줄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총인구는 한 2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소 비율이 통합교단,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본다고 하면 한 1.7배가 더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추정을 해봤냐면 21세 이하 인구에 대해 통계청에서 앞으로 그 미래 인구가 추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좀 봤더니 2018년도에는 21세 이하 인구가 1,48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2050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는 932만 명으로 한 37%가 한국 인구가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합교단 그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1.7배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21세 이하 인구가 2018년도에 318만 명이었는데 111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65%가 줄어듭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회학교가 반 이상 더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 위기상황이 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군요. 예, 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교육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초중학생들의 교육 실태도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 데이터는요. 2018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그런 조사입니다. 그 데이터가 좀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에 초, 중고생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학원을 4개를 다녀요. 그렇게 이제 많이 엄마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학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입생 따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의사결정권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 다른 게 엄마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길들여지니까 마치 엄마가 매니저맘이다. 매니저맘.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죠. 뭐 그런 데이터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이 밤 9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원 생활이 좀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생활이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학원도 계속 다녀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49%의 학생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살 하고 싶은 아이들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인보다 아이들 자살 비율이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과 또 교육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다음 세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돼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랬더니 1위가 엄마였어요. 엄마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 목사님, 뭐 학교 친구, 학교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교회 학교 교사가 꼴찌가 나왔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 학교 교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잠깐 공부 하는 애들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사하고 접촉도 없고 또 교사들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도 뭐 자기 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대학이다 뭐다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그게 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저는 한국교회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를 어떻게 교사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 이상으로 엄마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와 교사와 가정이 이렇게 삼자가 연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통합교단의 그 수치를 보면 재밌는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아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전체 평균이 35%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중고등부는 40%가 넘게 줄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영아부는 오히려 늘었어요. 영아부 플러스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줄긴 했지만 많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 어린아이들은 왜 줄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다른 부서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화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 이거에만 집중 스페셜라이즈 되니까 전문화가 되니까는 엄마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물론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 거기에 전문화가 되는 이것이 한국교회 교육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등부의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근데 남자 목사님들 같은 남자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그게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이제 거기서 고리를 끊고 중등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한국교회에서. 근데 고등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대학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직장인 청년들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이게 다음 세대에는 하나의 큰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요. 대학생들은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른들, 교회 리더십들이 생각해야 될 그 관건이 하나 있어요. 이 꼰대 역할을 안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개념이 되게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해서 그냥 강조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늘 가르치려고 하고 듣지 않고 이런 교회의 어떤 리더십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을 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정치화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어떤 이념적인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그 이념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7일, 9일과 10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런 어려움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CTS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를 경영하시거나 업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CTS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